안녕하세요. 톨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저번에 사이비 종교 아가동산 편 기억하시나요?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아가동산 편 보면서 와 정말 기겁을 했는데 오늘의 사건을 들어보시면 아가동산보다 더 끔찍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바로 신이라는 이름 하에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미국의 사이비 종교단체 FLDS의 교주 워렌 제프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넷플릭스에 착한 신도라는 시리즈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2011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열린 한 재판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재판에 피고인으로 참석한 한 남성의 정체는 바로 워렌 제프스였는데요. 이 사건이 원체 유명한 사건이기도 해서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실 겁니다. 워렌 제프스, 그는 미국의 근본주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인 속칭 FLDS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가 받은 죄명은 바로 아동 성범죄였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것 말고도 제프스에게는 법적 배우자 1명을 제외하고 78명의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중 무려 24명의 아내가 미성년자였던 거예요. 21세기에 78명의 배우자도 정말 놀라운데 그중 3분의 1이 또 미성년자니까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죠. 하지만 FLDS 신도들에게는 교리를 따르는 그저 평범한 일인 겁니다. FLDS는 미국의 유명 종교 집단 모르몬교에서 분리되어 나온 집단입니다. 그래서 FLDS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르몬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봐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모르몬교는 1830년 요셉 스미스에 의해 창설된 교회예요. 그러다가 1843년에 요셉 스미스가 결혼 언약에 영원한 계시를 받았다면서 일부 다처제는 축복입니다 라고 설교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이 법으로 폐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급격한 경제 성장을 겪으면서 여성 인권에 대한 이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일부 다처제를 설교했던 그 모르몬교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종교의 생존을 위해서 법을 따라가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몇몇 신도들은 일부 다처제 폐지에 엄청난 반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유지하길 원하는 신도들이 따로 1929년에 모르몬교를 나와 FLDS를 설립합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미국의 애리조나와 유타주에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우고 그 안에서 은둔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FLDS는 일부 다처제를 따르는 것 말고는 모르몬교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1986년 룰론 제프스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룰론 제프스는 FLDS 평의회를 해산시키고 자신만이 유일한 지도자로서 신도들에 대한 지배와 규제를 강화시켰습니다. 룰론 제프스는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면서 많은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지도자로서 군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2년 9월 룰론 제프스가 사망합니다. 근데 차기 지도자를 정해주지가 않아서 당장 이 종교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모두가 붕 떠있을 그때 룰론 제프스의 아들 중 한 명이었던 워렌 제프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아버지가 들어갔다면서 지도자의 자리를 꿰차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선동하면서 결국 권력을 잡게 된 워렌 제프스. 그런 그가 지도자가 되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룰론 제프스의 아내들과 결혼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건 룰론 제프스가 사망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워렌 제프스는 일부 다처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설파해요. 남자들은 최소 3명의 아내를 둬야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거고 또 여자들
이 남편에게 순종적이고 또 많은 아이들을 순풍순풍 낳는 게 그게 천국에 가는 길인 거요. 이런 워렌 제프스의 설교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였어. 이 지도자는 곧 현신한 신이라면서 지도자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실현함으로써 구원받을 거라고 세뇌시키고 있었죠. 그러나 사실 이 설교만으로는 사람들을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하나의 도구로 이용한 겁니다. 워렌 제프스는 FLDS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혼들을 주관했는데 그의 말을 따르지 않은 신도들도 분명 있을 거잖아요. 그럼 남성 신도들은 그냥 추방시켜버리고 미리 반란의 싹을 잘라버려요. 반면 자신의 말을 잘 따르는 남성 신도들에게는 어린 신부를 보상처럼 줌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형성했습니다. 모든 남성 신도들은 워렌 제프스의 허락하에 결혼을 하고 성관계를 맺어야만 했죠. 워렌 제프스는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 미혼모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 중요한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나오는 미혼모 지원 제도를 악용해서 지원금을 손에 넣을 수 있으니까요. 이때 손에 넣은 지원금만 해도 하나로 80억 원, 그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도 있는데 여성의 수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조혼, 근친상간으로 아동학대가 만연하다는 겁니다. 유전적 결함으로 생기는 푸마라제 결핍증을 가진 아이들은 유달리 이 집단이 위치한 콜로라도시와 유타주 지역에 많이 출산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 결핍증을 가진 아이들은 주로 정신적인 문제와 신경학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데 결국 죄 없는 아이들만 평생을 고통받게 된 거죠. 이 일부 다처제 말고도 FLDS 안에는 이상한 교리들이 정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백일 우월주의 사상이 있어요. 이 교리는 일반적인 성경 해석과는 완전히 다른 논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담과 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실 텐데요. 이브가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 부분을 FLDS 안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브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 태어난 아이가 사탄이기에 검은 피부로 태어났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백인은 아담의 후손이기에 선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죠. 즉, 흑인은 사탄이자 악인 거고 백인은 선이라고 규정하는 인종차별적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FLDS 역사 수업과 설교 시간에 흑인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서 그들과 관계되는 건 큰 중죄라고 가르쳐요. 흑인과 결혼은 살인 다음으로 큰 죄악이라면서요. 또 이곳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의무교육도 못 받게 했고요. FLDS 안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홈스쿨링을 시키며 아이들을 세상과 단절시켰습니다. 근데 이 교육도 FLDS 종교의 교리랑 워렌 제프스를 우상화시키는 교육인데요. 여자아이들에게는 남성에게 복종하라는 세뇌 교육과 동시에 자신의 방에 데려가서 포르노를 보여주는 교육도 했다고 합니다. 또 복장의 규제도 있었는데 남성 신도들에게는 단순하게 긴팔, 카라 셔츠를 긴 바지와 함께 입어야 하고 문신이나 피어싱이 금지된 정도지만 여성 신도들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좀 더 많이 엄격해요. 당연히 몸에 문신과 피어싱은 안 되고요. 추가로 화장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헤어스타일도 짧게 자르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안 돼요. 사후에 신과 남편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긴 머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상한 교리를 내세웠거든요. 특히 워렌 제프스는 여성 신도들의 옷을 엄격하게 제한했는데요. 노출은 당연히 금지고요. 집에서 만든 프레리 원피스만 착용하도록 했고 또 같은 남편을 둔 여성끼리는 같은 색 원피스를 입게 함으로써 한눈에 여성 신도들의 소속을 알게 했습니다. 근데 이상했던 건 또 모든 신도들은 빨간색과 검은색은 금지예요. 그 이유는 빨간색은 신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라서 안 된다고 했고 또 검은색은 사탄의 색이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좀 웃긴 거는 워렌 제프스가 타고 다니는 차가 이 빨간색 캐딜락입니다. 앞뒤가 다르죠. 신도들에 대한 통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신도들에게 TV, 인터넷, 신문, 오락, 말할 것도 없이 금지해 이 반려견, 장난감, 기념행사, 축제, 캠핑, 낚시 싹 다 금지해요. 심지어는 자신이 어느 날 신으로부터 막 계시를 받았다면서 수영까지 금지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미성년자들을 밀매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모든 건 신이 지시한 거다라면서 소녀들을 캐나다와 멕시코에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나라에서 결혼하도록 만들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시면 더 이게 어이가 없는데 바로 다른 나라의 FLDS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걸 통제하며 자신의 왕국을 만든 워렌 제프스. 하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의 왕국도 2년도 버티지 못합니다. 2004년 워렌 제프스는 자신의 권력에 대한 본보기로 남성 신도들을 파문했는데요. 이 파문당한 남성 신도들이 똘똘 뭉치게 돼요. 남성 신도들은 워렌 제프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또 아동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워렌 제프스는 이때부터 자신의 왕국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자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어디론가 도주한 거예요. 2005년 6월 워렌 제프스는 애리조나주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및 미성년자 매매 혐의로 기소당했습니다. 애리조나 검찰총장은 워렌 제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한테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걸 약조하면서 대대적인 수배 포스터도 배포하고 그를 추격했으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습니다. 2006년에는 유타주 또한 워렌 제프스의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FBI는 워렌 제프스를 오사마 빌라덴과 함께 제10대 수배자 명단에 올린 후 그의 행방을 수소문했죠. 그러던 2006년 8월 워렌 제프스는 이 생각지 못한 곳에서 덜미를 잡히게 됩니다. 이 네바다주 고속도로에서 순찰을 돌던 에디 경관이 한 차량을 멈춰 세우게 돼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던 거죠. 경찰의 명령에 멈춘 해당 차량은 바로 빨간색 캐딜락, 워렌 제프스의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게 되죠. 아니 근데 당연히 차량 번호판이 가려져서 달리고 있으면 잡히잖아요. 왜 그걸 생각 못하고 쌩쌩쌩쌩 달리고 있는 거 보면 저 바보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막 세뇌시켰는지 그저 신기할 뿐입니다. 어쨌든 경찰에 잡힌 워렌 제프스는 네바다주에서 유타주로 송환돼서 이 2건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으로 유죄를 받았고 또 2007년 애리조나주에서 미성년자와의 근친상간, 성폭행 사건에 대해 총 8건의 추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증거를 나는지 아세요? 바로 워렌 제프스 자신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행동과 말을 일기로 기록하고 녹화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이 자료들이 모두 워렌 제프스의 추악한 행동들을 밝히는 증거가 된 거죠. 심지어는 미성년자와 이 성관계하는 침대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모든 신도들을 불러놓고 그걸 관람하게 했대요. 그리고 그걸 또 녹화했고요. 2011년 8월 워렌 제프스는 20년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10,000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워렌 제프스가 구속 후 많은 신도들이 워렌 제프스의 행동이 부도덕하다는 걸 알게 돼서 이 종교를 떠날 거라고 추측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2013년부터 15년 사이에 탈퇴한 신도들이 1,000명 이상이었고요.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의 생각과는 달리 FLDS는 여전히 건재한 상황입니다. 이 규모 자체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1,000명에 가까운 신도들이 탈퇴를 했어도 여전히 많은 신도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신도들은 워렌 제프스를 신으로 생각하고 이 상황이 신이 자신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거라고 믿고 있죠. 자신의 권력과 추악한 욕망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강제로 취하고 수많은 여성들을 거느리며 군림한 워렌 제프스.
그는 모든 이면이 드러났음에도 지속되는 세뇌와 규제로 인해서 많은 신도들은 여전히 그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워렌 제프스의 왕국은 아직 건재하다는 사실이 정말 무섭고도 안타깝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그동안 암덩이처럼 은밀히 존재하던 대한민국 사이비 종교단체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 시발점은 아무래도 넷플릭스에 공개한 한 다큐 때문이겠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다큐에서 등장하는 한 사이비 단체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만약 법원이 신청을 받아줄 경우에 이 다큐가 삭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저도 빨리 이 해당 편을 시청했는데요. 오늘 토요미스테리에서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더 주목받게 된 국내 사이비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스토리는 넷플릭스의 내용과 그간 각종 언론에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준비되었습니다. 아가동산. 이름만 들어보면 마치 아이들이 뛰노는 평화로움을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정체는 의외로 수많은 신도를 거느렸던 대한민국 사이비 종교단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가동산에서 신처럼 추앙받고 또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교주 김기순. 오늘은 과거 평범했던 여성이 어떻게 종교 지도자로 군림하게 되었는지 그 내막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김기순이 원래 속해 있던 또 다른 종교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우선 1940년 11월에 태어났습니다. 30대 후반으로 접어든 1978년 전라북도의 한 마을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걸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그녀는 이교부라는 사람이 이끄는 주연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열렬한 신앙심을 보였다고 하는데 근데 이 주연교회 예배는 우리가 알던 예배랑은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예배 중 교주와 여자 신도들이 옷을 벗고 춤을 추는 행위를 일삼은 것이죠. 그들끼리는 나체 춤을 일명 천국 댄스라고 불렀다는데요. 다소 이질적이지 않나요? 이 밖에도 이교부 목사는 정신 이상자를 고친다는 이유로 신도들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각종 기괴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 느껴지는 엄숙함이나 경건함과는 좀 거리가 멀었고 이 단체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 서울에서 8명의 목사가 이교부의 비행을 지적하기 위해 주연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교부는 되려 이들을 감금하고 자신의 신도 25명을 동원해 1시간 동안 그들을 집단 구타하죠. 결국 이 일로 이교부는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고 주연교회는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김기수는 이교부를 누구보다도 잘 따랐던 수제자였습니다. 그녀는 이교부가 폭행 혐의로 구속되고 이후 교주를 잃은 신도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정말 눈앞에서 지켜봤고 이대로라면 주연교회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은 마치 길을 잃은 어린 양처럼 보였죠. 결국 김기수는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새로운 종교의 교주로 나선 것. 사실 그녀는 이교부가 어떻게 대중을 현혹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신도들에게 내가 이교부 목사님을 면회했는데 목사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면서 신도 300명을 모았고요. 그러면서 떡장사, 어묵장사, 음반장사를 하면서 자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의 돈이 마련되자 1982년 신도들을 이끌고 경기도 이천으로 이주하게 돼요. 바로 그곳에서 아가동산이라는 신흥 종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의 의미가 맞습니다. 세상을 바르고 깨끗하게 보기 위해서는 3살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그녀의 논리. 그러면서 자신을 아가야라고 부르도록 칭했고 기성 종교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인 사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직 자신을 믿고 따라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그녀는 바로 이곳, 아가동산이 지상천국이고 스스로를 재림예수라고 칭하면서 신도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그녀는 그간 신도들을 통해 모은 돈으로 경기도 이천에 약 4,000평의 땅을 구매하고요. 이후 해당 부지에 농가 밭, 가수원까지 조성하고 또 레코드 부품 회사도 만들게 되죠. 그곳에서 종교의 탈을 쓴 대규모 착취가 시작됩니다. 신도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김기순의 본격적인 교주 생활도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김 씨는 아가동산을 혐오마을이라고 칭하면서 신도들에게 노동을 강요했고요. 자신의 지휘 아래 협동농장, 비밀장부, 의료, 학생, 세무 같은 분야별 책임자를 두기도 했죠. 누가 봐도 너무 이상한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된지 모른 채 그들은 그저 김기순의 요구에 따르게 됩니다. 신도들의 삶을 좀 살펴보자면 보통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농사일을 했고 밤에는 공장에 나가서 CD와 테이프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도 이 단체 내에서 사유재산은 금지했던 탓에 제대로 된 임금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벌어들인 모든 돈은 공동재산으로 귀속되었으니까요. 그렇게 김기순만 엄청난 부를 축적해 나갑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초기 4,000평의 땅이 아가동산이 창립된 6년 만에 무려 13만 평의 규모를 확장하게 돼요. 아가동산의 운반 사업도 순조로웠습니다. 대중가요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신나라 레코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업체는 지난 1982년 12월 아가동산이 설립한 음반단체입니다. 아가동산의 음반 사업은 처음엔 5평짜리 레코드 가게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90년대 와서는 우리나라 음반 판매의 25%를 점유하는 대규모 회사로 성장하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보자면 당시 신나라 레코드의 유통 단가가 다른 음반 회사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도들을 이용했기에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사업은 날이 가면 갈수록 번창했고 지금까지도 온라인 유통과 오프라인 매장까지 두면서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사업과는 반대로 신도들은 점점 더 이렇게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아가동산이 임금을 안 주는 건 물론이고 쉼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신도들에게는 금식을 강요했기 때문이라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쩔쩔매고 있으면 그제서야 교주가 나타나서 주먹밥을 하나 건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걸 먹으면 넌 행복해질 거고 영원히 오래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가끔은 신도들에게 웬 약을 주면서 이걸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주 건강해질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세뇌를 시켰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너네한테 누가 이렇게 야간 첩지어 주겠냐면서 생색도 덧붙였고요. 교주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만의 왕국을 아주 견고하게 건설해 나갔습니다. 더욱이 이곳에서는 남녀 간의 연애, 부부 간의 동침도 허락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게 아가동산의 원칙 중 하나였죠.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해요. 한편 신도들은 TV와 신문 보는 것도 허락되지 않아서 바깥 소식을 일절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상태. 신도들에겐 1년에 딱 4번 정도의 휴가가 주어지는데요. 교주의 생일, 새해, 광복절, 크리스마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모든 자유를 잃고 점점 더 고립될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감시와 통제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중범죄로 이어졌고요. 1987년 교주 김기수는 한 신도의 아들이었던 7살 체납개군이 귀신에 들렸다며 돼지우리에 감금하고 일주일 동안 굶겼습니다. 그리고 또 신도들에게 시키면서 번갈아 가면서 매질도 시켰죠. 그렇게 이어진 집단 폭행, 결국 최군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1988년에는 과수원 관리자였던 윤 씨 역시 교주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의 피해자가 되어 사망하게 되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같은 해 21살의 여성 강미경 씨는 김기순의 아들과 사귄다는 이유로 역시나 감금과 폭행이 이어지다 결국 살해당합니다. 김기순은 그야말로 강인하고 정말 잔인한 독재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신도는 그냥 가차없이 살해해버렸으니까요. 그녀가 보인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자세, 또 신도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행동은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에서 포착되고 있죠. 당시 이들이 벌였던 집단의식을 담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교주를 숭배하는 행사이듯 한데 여기서 김 씨는 마치 공주풍의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면서 신도들에게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어요. 추정컨대 그녀가 이전에 다녔던 주연교회인 나체춤에서 반영된 듯해 보입니다. 번성해 가는 아가동산 제국 속에서 김기순의 만행은 점점 더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참고 견디던 신도들조차 점점 지쳐갔고 결국 1996년 12월 아가동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30여 명의 신도가 단체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그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죠. 그 중에는 숨진 최낙기 군의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실체에 당시 언론은 아가동산을 집중 보도했고요.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경찰은 김기순의 은신처를 급습했는데 이때 내부 금고에서 만원권으로 총 7억 원, 그리고 이때 당시 환율로 1,600만 원의 달러를 찾아내요. 수사 결과 그녀가 신도로부터 가로챈 돈은 총 47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형사들은 또 다른 신도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기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쌓았고 또 최낙기 군의 사망 사건에서는 폭행에 가담한 신도들의 자백이 확보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죠. 하지만 이 김기순을 살인 혐의로 입건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즉 사체가 발견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최낙기 군은 화장된 상태였습니다. 김기순이 최군의 어머니를 주장해서 가짜 사망 진단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기엔 최군 사망 원인이 심근경색으로 적혀 있었고요. 이렇듯 아가동산에서 숨진 이들은 공통적으로 가족들의 묵인이 동반되어 있죠. 김기순의 아들과 연애하다가 적발된 후 사망한 강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황당하게도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가출했다고 진술을 한 거예요. 아니, 종교가 도대체 뭐라고 이 가족까지 저버리게 하는지. 정작 이렇게 유족이 자꾸 피해 사실을 부인하니까 수사요? 당연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증언에 따르면 이 강 씨의 시신은 암매장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직접 땅을 팠다는 포크레인 기사 윤 씨의 증언으로 알려졌죠. 이에 검찰은 강 씨의 시신을 찾고자 윤 씨가 지목한 장소를 파헤쳤지만 안타깝게도 시신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윤 씨가 태도를 바꿔서 자신은 암매장한 적이 없는데 검찰의 강압으로 나는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발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열심히 김기순은 도피 생활 중이었죠. 수사에 진전이 없는 이러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김기순이 직접 검찰에 출두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아가동산에서 벌어진 죽음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쳤죠. 7살 최군의 경우 내가 좀 강하게 훈육을 한 거고, 강 씨는 나는 사망 사실조차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과수원 관리인이었던 윤 씨는 과수 재배에 실패해서 자기가 농약 먹고 그냥 자살한 거예요. 라고 주장합니다. 그냥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거죠. 결국 검찰과 아가동산 측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그녀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끝내 그녀가 종교를 이용해 3명을 살해했다는 이 결정적인 증거를 모으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1997년 5월 22일 대법원에서 김기순은 최종적으로 징역 4년,
벌금 56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혐의는 무죄였고요. 단지 신도들의 임금 횡령과 강제노역, 탈세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김기수는 그나마도 보석으로 석방되었고요. 그렇게 다시 그녀만의 천국, 아가동산으로 돌아가죠. 이후 아가동산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은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2001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아가동산 만행을 파헤치는 방송을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가동산 측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렸죠. 당시 법원은 김기순의 살해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점을 들어 아가동산에 손을 들어 주었고 결국 SBS 방영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때 만약 방영되었더라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최근 2023년 3월 넷플릭스에서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담은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 아시죠? 그 중에서는 아가동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다큐에서는 미처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아가동산의 신도들에 대한 자세한 증언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최낙기 군의 어머니가 김기순의 지시로 매맞아 죽은 아들을 묵인하게 된 정황. 게다가 97년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번복했던 포크레인 기사 윤 씨가 강 씨를 안매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록까지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가동산 측은 이번에도 담당 PD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다큐의 방영권은 미국 넷플릭스 본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가동산 측은 현재 넷플릭스 코리아 방송금지 가처분을 취하했다고 합니다. 방영권을 가진 넷플릭스 미국과는 달리 구독 계약 주체일 뿐 방영권의 주체가 아니라는 판단에서요. 그것이 알고 싶다 때와는 달리 방영이 중단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2023년 올해 82세가 된 김기수는 지금까지도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의 주 수입원은 신나라 레코드인데 교인 중 한 명을 이 대표이사로 내세워서 교묘히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죠. 철저히 고립된 그들만의 왕국 아가동산. 흥미로운 점 한 가지는 아가동산이 사이비 종교와는 아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교주 김기수는 세력 확장에는 크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자신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만큼의 신도수만 유지한다는데요. 그래야만 그들을 뼛속까지 쥐락펴락 할 수 있기 때문일까요? 그녀는 신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했고 자신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녀에게 묻고 싶습니다. 신은 과연 살인, 성폭행 같은 걸 원하고 있었을까요? 그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을 배신한 사람.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